계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요새 이제 그 TV나 영화 네. 또 연극, 뮤지컬 이런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참 재미있는 작품도 영향력, 좋은 영향력 있는 작품도 나오지만 네. 은연중에 그런 작품 속에서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생명 경시풍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교묘하게 묻어나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격적이잖아요. 공격적. 그죠? 세고 자극적이고. 그래야 서로 경쟁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모든 문화가 세상 문화는 돈벌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독해지고. 자극적. 그러니까 사실은요. 네. 우리는 괜찮아.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노출돼 있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소나기 같은 작품을 보잖아요. 뭐야 이게 시시해 막 이렇게 나가고 그렇지. 무슨 기승전결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문화선교거든요. 맞습니다. 문화선교. 예. 이거 우리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도요.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뮤지컬에 복음 메시지를 담아서 네. 건강한 가정과 또 출산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네. 문화 사역자세요. 세일링 드림 대표이신 김인남 형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일링 드림이 이게 회사 이름입니까? 작품 이름입니까? 네, 회사 이름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대표님이. 이 세일링 드림은 제가 24살 때 네. 네. 처음으로 공연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 제목이 희망선이에요. 희망선. 네, 밴드에 희망을 실은 밴가요? 네. 근데 이 희망선을 영어로 바꾸면 세일링 드림이에요. 아 그러네. 네. 네. 그래서 항해하는 꿈.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과 그런 좀 소명을 가지고 예. 이런 문화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초심을 좀 기억하고자 네.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이 세일링 드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세일링 네. 드림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뮤지컬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기념식이라든지 좀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사들에 대한 전시라든지 네. 이런 무대 디자인 일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기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있잖아요, 집사님.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 이게 아유 왜 그러세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쵸. 이거 현실적으로. 네, 네, 그죠? 네. 아무래도 이게 목적을 가지고 그 네. 목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즈니스로 결국은 해결을 해줘야 예. 이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 없이는 이게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설립을 해서 이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고 네. 비즈니스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셜 벤처를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있잖아요. 문화사역은 돈이 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해줘야죠.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사명자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아까 그 뮤지컬 제작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은 비커밍 맘이라는 엄마가 되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비커밍 맘 시즌 1과 2를 제작을 했는데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비커밍 맘 시즌 1은 이제 태교 뮤지컬로 태교? 네네. 예.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아빠의 소통을 돕는 그런 태교 뮤지컬을 처음으로 저희가 4년 전에 기획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끝난 대학로에서 비커밍 맘 시즌 2는 좀 온 가족들이 좀 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일반 가족들도 충분히 그 따뜻함을 전해 받을 수 있는 좀 확장된 내용으로 가족에 대한 뮤지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저 홍보 영상이 있네요. 네네. 홍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저 대표님이 네. 자세히 좀 더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보여주세요.
뮤지컬? 네, 일단? 뮤지컬입니다. 음. 지금 자녀도 있고. 네네. 예. 아니야, 자기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아니야. 아이를 갖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또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의 현실을 네. 다루고 있고요. 네. 반찬이 없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할 것이지. 엄마는 언제 엄마? 그러면 저 형제님 네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란 어떤 거예요? 가족이 생기는 그 첫 시작을 다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자녀?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돼야지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첫 시작의 주인공이 난임 엄마예요.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꿈인 주인공인 수연이가 있고 그 수연이 친구인 이제 웹툰 작가 혼자서 난 살겠다 하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또 육아를 하고 있는 이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메인 주인공이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그 꿈을 이뤄서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Becoming Mom 시즌 2. 네 맞습니다. 네. 원 때는 어땠어요? 네 시즌 1 같은 원 경우에는 때는? 저희가 그냥 초점을 둔 부분들이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뱃속에 있는 하늘이를 상징하는 인물도 이제 무용수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태교 뮤지컬로 네. 좋은 음악을 실제 임산부가 겪는 수기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모아서 그 과정을 다뤘던 게 이제 시즌 1이라고. 몇 년 만에 2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대학로에 첫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즌 2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24살에 24살에 뮤지컬 출연한 분들은 내가 여러 번 봤어. 근데 24살에 뮤지컬을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제작한 분은 나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 한국의 그 뮤지컬계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니 아니신지. 24살에 그게 가네. 근데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우리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얘기 좀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제 꿈은 영화 감독이었었고요. 아 그래요? 영화 감독 그 꿈은 몇 살 때 네. 생기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왜 영화 좋았어요? 영화라기보다 저희 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께서 항상 신문을 즐겨 보셨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신문에 저는 항상 그 문화면을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그 주라기 공원 그 신문 기사가 크게 났었는데, 아 주라기 공원 재밌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당연히 영화도 재밌긴 했었지만은 네네. 주라기 공원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이 우리나라 자동차 매출 수출액과 맞먹는다는 그 기사가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 내용이 네.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보였고 예. 그다음에 영화를 실제로 봤었는데 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좌석 예매권이 아니잖아요. 예. 줄 서서 그냥 보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아, 뭔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때 그런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주라기 공원 네네. 그 기사 때문에. 네. 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영화 감독의 꿈을 네. 품으신 분이 연극 영화과를 가신 게 아니라 무대 디자인과를 입학을 하셨어요. 네. 미대. 네, 맞습니다. 어. 네, 제가 무대 디자인과를 입학을 했는데요. 네네. 보통 고등학교가 되면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지. 근데 제 성적으로는 과연 앞으로 어떤 길로 갈까라고 좀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네. 제가 잘하고 있었던 거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음.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제 무대 디자인과라는 정보를 얻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영화에 대한 꿈과 뭔가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미대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 문화 사역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me요. 쭉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신앙생활은 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 저희 유치원 천사 유치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네. 경상북도 구미에서 이제 그 유치원 천사 유치원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시작했었던 게 아마 저희 가족의 첫 신앙의 시작의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왜 생각이 천사 들어요. 유치원에서 왜요? 뭐가 네. 달라요? 다른 유치원이랑? 일단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네. 아, 이래저래 선생님은 이런 입학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미는 천서유치원. 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실제로 찾아가서 그 원장 선생님을 또 직접 뵙기도 했었는데요. 아직도 있어요? 네네, 아직도 오. 있습니다. 와. 네. 그래갖고 왜 거기서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원화 모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전단지를 꽂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때 원장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잠깐 들어오시라 무슨 일로 이렇게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런 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유치원을 곧 개원을 하는데 이런 설명을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그때 이제 여러 명의 제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셨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이 그때는 없었었거든요. 믿음이 없었었는데 그런데도 그 천사 네, 유치원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도 그런 신앙에 대한 복음도 그 원장 선생님께서 또 전해주셨고 예, 네. 예. 그게 저희 가족에게 첫 복음의 씨앗이 흘러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께서 네. 그 유치원에 다니시면서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도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시게 된 계기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아버지께서는 교회는 나가시지는 않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는? 구미에서 살고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네네. 아버지 직장 문제로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광주로 가실 때 그 원장 선생님께서 그쪽에 가시게 되면 꼭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또 이제 광주로 가서 옆집 할머니의 전도로 어머니께서 이제 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아버지는 아버지께서는 교회는 나가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네. 보세요. 이 천사 유치원이잖아요, 그죠? 아, 참 이쁘다, 그죠? 네. 유치원이 이 정도는 되지, 그죠? 그렇죠. 어. 참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 처음을 그 원장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럼, 아이들을 그럼. 키웠으니 네. 예 그러다가 또 광주로 이동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저 어머니 곁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그럼. 계속 공부를 심어-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작년에 네. 이제 다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고 이제 문화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천사 유치원을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아까. 네, 맞습니다. 왜 가신 거예요? 감사해서 일단 찾아뵀었어요. 저희 신앙의 시작.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는 사실 느끼지는 못했었었는데. 그때 네네. 원래 어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구나. 어머니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꼭 찾아뵙고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갔더니. 찾아갔었는데 참 원장 신기한 거는 음. 20몇 년 전에 뵀던 모습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이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기억해요? 네네. 기억해 네. 1회니까. 아, 이래. 1회니까. 네. 그래서 예. 기억해 주시고 네. 웃으면서 애들 6살, 7살 아이들이 뛰어돌고 있는데 네. 너 후배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후배들, 네. 네. 근데 정말 그때 가지고 계셨던 말씀의 가치와 또 실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네, 저도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렇게 변하지 않고 좀 계속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 데에 대한 동기를 다시 얻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네, 저는 군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이런 거를 만났다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군에서? 네, 군에서 왜요? 경험을 했습니다. 음. 제가 이제 대학을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미대 다닐 때. 네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왜요? 일단은 지방에서 거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서울에 올라와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낯설었었고 음. 그러다가 이제 군에 이제 입대를 공군을 제가 이제 자원 입대를 했는데요. 네. 그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에 대한 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 안에서 훈련을 되게 열심히 받았거든요. 열심히 받았던 이유는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 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저 군 기간 동안 군종병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군종병이 되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안함 때문에요. 예수님, 하나님 고등학교 때 그런 제가 대학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미래로의 결정 부분들도 그렇고 혼자서 결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예. 과정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1년 반 동안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런 죄송함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꼭 해달라고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보통 비행단에 가면 다 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군종병이라는 이런 병 역할에 대한 군종이 있는데 결론은 군종병이 못 됐어요. 왜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방공포로 빠지게 됐어요. 비행단이 아니고 산속으로. 네. 아, 공군도 방공포로 빠질 수가 있군요. 네, 한 5% 간다라고 하는 야. 그곳에 저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훈련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저를 군종병이 아닌 그런 발사대 운영병으로 저를 이렇게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요. 근데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군대 안에 교회가 있긴 있어요. 이제 네. 예, 예. 있는데 결국은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거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결국 하는 일이 군종병으로서의 그 일을 하게끔 네네네. 그래서 지나서 하나님께서 군종병의 사병은 아니지만 군종병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공간으로 저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거를 네,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화가 있는데요. 군 포대가 워낙 작다 보니까 네.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이 90명, 100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방공포의 제일 높은 계급이 투스타거든요. 예. 근데 포대에 투스타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 교회에 가득 찰 수 있는 공간 교회밖에 없으니까. 아, 다 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네네. 예. 그래서 그 주일날 갑자기 위에 있는 선임들이 다 휴가를 가가지고 예. 일병인 제가 기도를 해야 처음으로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그 기도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계급 세상에서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분이 모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 공간이 정말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앞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대표로 기도해 본 적이 그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게 한 3월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다 제대하고 사람들이 점점 아무도 없게 됐었어요. 예,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갑자기 전도사를 붙여주시고 후임으로 네. 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그게 예배로 가득 차게 됐었던 것들을 저는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었어요. 정말로 그 공간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네네네. 거기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네네. 거기가 가득 찼다고요. 네네. 예배로 24일, 25일. 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기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처음 경험을 그 군대에서 그렇구나. 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과 함께 네. 그 모든 그 예배를 갖다가 기획하고 네. 그런 것들을 또 훈련을 시키셨네요.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 오. 군종병 아닌 군종병 역할을 충분히 하시겠네요. 네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네. 학생 때 연극 공연을 시작을 해요. 네네. 그때 작품 이름이 그 희망선. 희망선. 이게 이제 24살 때 네네. 희망선. 네. 그걸 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내용은 뭐고? 네. 그건 이제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배라고 하는 이 배가 이제 유토피아에 도달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네. 그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런 실험극을 좀 만들고 싶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군대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었고, 오.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쓸 때마다 항상 밑에다 땡스 포갓 하면서 그렇게 성경책도 보면서 그냥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썼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이거를 좀 꼭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무모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글 쓰는 게 좋았어요. 글 쓰는 게 좋다기보다 이거는 꼭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24살에 네.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네. 공연을 올렸는데 그 뒤부터 긴 방황의 시간이 시작이 네. 된다면서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올렸었는데요. 네네. 예. 희망선? 네네. 네. 공연을 올리고 나서 그때는 너무 어린 나머지 지금 지나고 나보면 사실 그 나이 때 그렇게 제작부터 인터넷으로 그러니까요. 배우와 스텝을 볼 24살이 네. 저 뮤지컬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네, 네. 연극 제작자가 된다는 게 네. 어휴, 그거 참 쉬운 네. 일 아니에요. 그래서 다 스텝도 모집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적처럼 올렸는데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객이 적게 들었었고 투잡이 얼마 들었어요? 전체가 1,700 들었었고요. 1,700.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수입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1,500만 원이 지금 미쳤네요. 네네. 빚진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빚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부분들을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빚을 못 갚고 있는데, 근데 그 극장장님 이거를
정말 학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했던 계획서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통과를 시켜줬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은혜였는데 네. 저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거의 연극을 이제 그만두고 영화 쪽으로 이제 연출부나 밑바닥부터, 네. 네. 제작팀이나 연출부에 들어가서 네.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못 지키게 됐었죠. 몇 년간 거의 한 6년을 네. 네. 편하던가요? 예. 편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량은 해야 되고 저는 영화미술팀 막내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나 저기 교회 갔다 와야 되니까 잠깐 나갔다 네. 옵니다.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럴 용기도 없었고. 없고, 네, 그리고 그냥 그래서 좀 항상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똑같이 1년, 2년 이렇게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되게 익숙해져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들의 문화 속에. 네네. 근데 그 그럴까요? 뒤에 뭔가 이렇게 좀 풀려나가는 일들이 좀 있어주면 감사한데 그 뒤에도 디자인 프로젝트 건도 이렇게 뭔가를 해보셨는데 그것도 실패하셨고 네네. 그러면서 빚이 야곱야곱 많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 하면서 저축하면서 돈을 한 1,500 정도 통장에 모아놔서 네. 그러니까 마음속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오피스만 창작의 공간을 스튜디오를 만들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는 살았거든요. 네.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제 6, 7년 정도 되는 해에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었는데 네. 이걸 하면은 좀 사무실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중간에 잘 안 돼서 제가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놨던 돈도 날라가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책임져야 될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배로 늘었네요. 네, 29의 나이 때.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뭐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건 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어떻게 신앙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년 동안 이제 그런 빚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했던 일들이 그 오륜교회 무대 디자인 일이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아, 교회 무대 네, 디자인. 네. 그래서 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빚을 갚게 되면서 또 하필 마지막 일이 교회 일이면서 저를 좀 다시 돌아보게 됐던 좀 계기가 됐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해 1년 동안은 거의 일요일도 사실 실수 없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군 제대 때 저한테 그 목사님께서 선물해주신 크리스천 베이지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네. 예. 그 책을 제가 7년 만에 보게 됐고 많이 울었었어요. 이제 아, 내가 왜 크리스천 이렇게 베이직. 네네 네네. 네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을 보고서 아, 내가 너무 세상 속에서 열심히는 정말 살았는데 그리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거를 네, 그 실패 속에서 좀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일 것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이 그렇지. 드네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지금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연극도 했다가 영화도 네. 쪽에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그 디자인, 네. 무대 디자인 쪽으로 있다가 네. 해외도 나간단 말이에요. 네. 해외는 어떤 계기로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드라마 미술 감독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네. 미술 감독. 네네. 네네네. 미술 감독으로 계약했는데 그때가 한 1,5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게 됐어요. 1,500 아니면 3,000이네요. 이분 인생. 네. 네. 근데 그 돈이 저한테는 저축하는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한번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한번 그 일 때 제가 목표가 꼭 잘 해야 되겠다는 목표에서 네. 그냥 하나님 하나 믿고 한국을 떠나는 목표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평생 못 갈 것 같아 싶어가지고 네, 여행을 가게 됐어요. 네. 네, 그게 이제 6개월짜리 그냥 캐나다 왕복 여행권만 그냥 끊고 친구가 있는 곳에 무작정 떠났거든요. 캐나다로요? 네네. 근데 목표는 그냥 한국을 떠나는 것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영어도 못했었고요. 네. 그냥 달랑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근데 1년 뒤에 제가 돌아오게 됐어요. 어디 갔어요? 캐나다하고 그다음 미국 횡단 여행하고 유럽 40일 여행 그리고 일본에서 한 달 반. 자, 그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국이란 나라를 일단 떠나보자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진짜 많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네요 그때. 네 맞습니다. 기회도 많이 얻었고 네네. 네. 누구를 만나요?
네. 일단 뭐 지금 결혼한 와이프도 그런 해외 여행 중에서 만났었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그 극단의 조연출로도 경험을 또 쌓게 되고. 그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죠? 네네네. 외국말은 하실 줄 모르신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네네. 그냥 와. 편지 써서 발런티어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단에 편지 써서 어플라이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경험했었던 일화도 있고요. 또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런 3년 동안 가스펠 콘서트를 준비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유럽을 여행을 간 것도 여행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비자 때문에 유럽을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 속에서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었던 과정들이 네,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것들을 네, 경험했었던 그 1년의 시간이 네, 지금도 네, 그 믿음이 가장 성장시켰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인은 어떻게 만났다고요? 네, 부인은 그 마지막 여행 종착지가 일본이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영화 일본에서 찍는 거기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돈을 또 아니 보셨군요. 근데 네. 제주도 좋으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래서 거기 감독님이 이제 NHK에서 조감독으로도 같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니 일본 말은 돼요? 저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네. 그 네. 일본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 영화 찍는 데 가서 스텝을 일을 해요? 손짓발짓으로. 일단 근데 일본에 또 동기 친구가 거기 일본의 극단 스키 극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갔는데 속에 너가 영화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독립 영화 아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 만났는데 또 일손이 부족한 거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서 숙식도 해결하면서 네, 있게 됐었고 그 그러다가. 중에 감독님이 이제 어느 한국에서 그 교수님 일행분들이 포럼에 참여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네. 그쪽 이제 그 교수님 일행의 학생으로 이제 왔었고요. 아내분이.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그분들이 전부 한국 분들이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텝으로 가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처음 알게 됐었죠. 네. 아, 거기 가서 저 일본에 좀 며칠 먼저 왔다고 되게 저기 일본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좀 그랬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좀 그건 믿고 아니래요. 따라가는 거 아닐까?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네. 만났는데 이게 호감이 있고 이게 저 부부로 발전이 바로 됐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한국 와서. 네, 한국 와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그러니까 비영리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동을 셀링 드림이라는 네, 기업 네, 네. 전에 활동하는 게 있는데 와서 참여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제 졌었고 이제 그 지금 와이프 아내가 네. 한국에서 이제 실제로 참여하면서 네.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됐던 네, 자, 그래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죠? 뭐냐면 그분이 목사님 딸이야. 그러니까요. 그죠? 네네.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몰랐죠. 자, 근데 야.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1년이라는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 나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영어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를 일단 먼저 깨닫게 됐었고요. 네.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나님 전 문화사역이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소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배낭 여행을 하면서는 하나님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대화의 문화가 외국은 정말 하나의 이야기 주제만을 가지고도 소통이 잘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예술로 문화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걸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런 두 배우자. 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기준을 여행하면서 깨닫고, 근데 그런 깨닫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 가면 근데 나는 결혼할 수는 없겠구나. 왜요? 이런 두 가지 기준에 과연 있을까? 어떤 여자가 이게 부합이 되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과연 누가 만나줄까? 누가 결혼을 할까? 아까, 빈털터리고. 네, 또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셨잖아요. 네. 쉽지 않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의 딸을 가진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딸이 좀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네네. 하는데 네,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판을 네. 걷는 것 같은 네.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좁은 길을 걷는 데서 과연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해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살 생각하고 네, 한국에 그 들어왔거든요. 정도까지. 네. 네네. 근데 그런 생각에서 이제
아내가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제가 그렇게 기준에 생각했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서 그 기준에 점점 맞아가는 떨어져.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어떤 처음 겪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이제 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진짜 결정적으로 도움 주신 분은 장인어른이라고 맞습니다. 고백하셨어요. 네. 목사님. 네. 어떤 도움을 주셔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제가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대외적인 거 형제 자매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고 만나야 되고 대화도 미팅해야 하고 되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목사님 장인어르신과 아마 상의를 했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인어르신께 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네. 예. 그럼 보통 딸을 가진 부모님의 입장이면은 야 사위 그만 불러서. 만나라. 네. 어. 뭐 세상에 남자 불러서. 그 사람밖에 없냐? 네네. 보통은 그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건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다. 너가 바꿔라. 네. 아, 네가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네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가지고 해야 있는 된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니까 그 달란트를 너가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줬던 그 조언이 그거 들었을 때 그냥 가슴으로 좀 되게 감사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께서 그냥 목회자로서 저를 그냥 인격적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대해주셨던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결혼을 하게 된 아주 갈등의 이 요소의 중요한 네, 그걸 역할이잖아요. 해결을 해주셨군요. 야 멋지시다. 그 처음에 네. 그 처음에 희망선이라는 작품을 24살 때 만들었을 때 네. 아버님이 투자를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네. 말이 투자야, 그죠? 말이 투자인 거예요. 1,500만 원 거죠. 네. 그거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지금도? 네. 그거 안 갚을 거예요? 아니요, 갚아야죠. 그래요? 네. 그 아버님은 지금 아버님이 그러니까 영향이 네. 컸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천국에 가셨다고요? 네네. 언제? 6년 전에 네, 아버지가 지방에서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스카웃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었는데 네네. 그래서 서울에 저 혼자 살고 있었을 때 아버지랑 같이 아버님하고 한 달 반을 같이 아버지하고만 둘이? 네네. 한 달 반. 어머니는 네. 아직 못 오시고? 네네. 왜냐하면 정리를 하고 올라오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한 달 반 지내시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끝나고 오시는 길에 집 앞에 쓰러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뒤늦게 발견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반 아버지랑 이렇게 사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족과 살면서의 그런 관계와 네네. 단 두 사람이 살면서의 관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더 네네. 많이 알게 되고. 특히 어머니하고 딸은요 소통이 잘 돼요. 막 얘기하고 수다하고 막 싸우다가도 얘기가 많은데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제일 힘든 관계죠. 네. 더 힘든 건 아버지하고 사위지만 아버지하고 아들도 이게 서먹서먹해요. 그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 저한테는 되게 무뚝뚝 하시지만은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네. 그리고 그 시기는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막 갓 시작을 했었던 회사?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면이 많으셨던 근데 분이셨어요. 교회는 안 나가셨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이제 쓰러지셨어. 네. 그랬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오셔서 장례식 때 네네. 뭐 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장례식장 때 이제 입관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친구분께서 이제 아버지 조남이 이제 김자 영자 준자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준이가 학창 시절에 그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그때 되게 좋아했었던 찬양이 있다고. 오. 네.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 같이 좀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르셨어요 그 얘기를? 네, 저는 그때 몰랐었어요. 그게 어떤 찬양이에요? 그게 잠깐 제가 지금 제목을 적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런 찬양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를 장례식장에서 사실 처음 알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를 했었던 분을 제가 이제 응급실로 병원을 가서
그거를 다 결정을 해야 됐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뭐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었던 네.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네, 치유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네, 예. 회복을 시켜 줬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사실은 그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 나왔을 때 그때 영화의 그저 배경 찬송으로도 쓰였던 네. 찬송이잖아요. 네. 근데 아버님이 사실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네. 정말 드릴 말씀도 많고 또 1,500만 원도 못 갚았잖아요. 네네. 그 아버님한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이.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일 전, 그러니까 이틀 전 아버님 생신이셨어요. 그러니까 또? 아버님 생신날 이제 지방에 어머니 뵈러 갔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선물로 넥타이랑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아침에 쓰러졌던 넥타이를 제가 선물해 주셨던 여자친구랑 같이 그걸 그걸 메고 메고 있었어요. 네. 그걸 메고 계셨어요. 계셨어요. 네. 3일 전에 했던 마지막 대화가 야, 김인남, 너 곧 40 된다. 응? 너 후배들한테 그런 비영리 같은 이런 일들은 맡기고 너는 선배들도 만나고 이제 먹고 사는 부분들, 네가 잘하는 디자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하지. 왜 자꾸 너 그런 연출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하느냐. 너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 속으로 밥 굶을까 봐.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그 얘기는 그렇지.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 거 아시죠? 라고 했었고 그다음 아빠 이거 생신 선물이요 했는데 너 무슨 이런 넥타이 이런 거 선물해? 돈도 없는 게 네. 아, 네. 그거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쓰러진 거예요. 아니 생신 때문에 어머니 뵈러 네.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출근하시고 이제 그날 아버지 임원 축하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회식 뒤늦게 오시다가 집 앞에서 그날 그 넥타이 메고. 네. 그래서 아침에 자 그러면 형제님 네네. 아버님한테 하실 말씀 다 좀 한번 쏟아내봐요. 여기 카메라 네. 보시고 여기 보시고 네네. 진짜로. 앞서 6년 전에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 응급실에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사실 그냥 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로 만약에 돌아갔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천국의 문을 열 때 저희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주변 분들한테 따뜻하게 메시지 주셨던 그 부분들 그렇게 기도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 기도를 못 해줬던 게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그 아침에 그렇게 피곤했던 모습들 평소에 더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들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 천국에서 아버지 정말 편안한 안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 믿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매일매일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어머니와 또 저희 가족, 저희 주변 분들 그 소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정말 해맑게 반겨주시면 저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학창 시절부터 네. 좋아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즐겨 부르셨을 거예요. 좋아했다니까. 네. 그러셨던 아버지. 무뚝뚝하니까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네. 앞으로는 어떤 뮤지컬, 어떤 연극을 만드실 거예요? 네. 앞으로는 저는 이 가족에 대한 이런 소재를 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비커미맘 시리즈로 계속 만들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태양의 서커스단이라는 예. 곳이 있거든요. 예. 네네. 서커스의 예술을 접목을 해서 전 세계적인 공연 문화 기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셀링 드림도 지금은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네네. 태교의 예술을 접목을 해서 네. 이 생명을 다루는 이 주제와 그리고 가족의 건강한 가족에 대한 또 행복한 그런 즐기고 유익한 그런 감동에 대한 메시지를 컨텐츠로도 좀 비즈니스로서도 좀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세일링 드림 그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 된 거죠. 아직 사회적 기업 전 단계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예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럼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잘 되면은.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일단은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 더 있습니까? 네,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로에서 상설로 네. 공연을 네.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예.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그 부부분들도 회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공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네. 근데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많이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좀 대한민국의 좀 건강한 가족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됐으면 하는 네, 그 기도 네. 제목이 가장 큽니다. Becoming Mom. 네.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네, Becoming Mom 투. 2.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문화사역자 네. 김인남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화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 커요, 그릇이. 그럼요.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문화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연극, 영화, 예. 뮤지컬, 가요계 그리고 저희 또 개그계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지금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한 분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 접목시켜서 그렇지. 정말 사람들이 재미도 있으면서 거기에 메시지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의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 지금 저 집사님이 쭉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장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네. 요소에다가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꿰야 돼. 응? 구슬만은 뭐 할 거예요? 꿰야지. 그래서 그렇죠? 보석이 되죠. 그렇죠. 네. 꿰는 역할을 하시는 게 지금 우리 집사님 김인남 대표님의 네, 역할이었단 네. 말이에요. 이게 문화사역자죠. 근데 꿰기 위해서는 보석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투자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잖아요. 건강한 가정, 그다음에 태교, 출산까지. 얼마나 이거 여성가족부 화이팅.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기도 네.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혹시 이게 작품이 있다 그러면 저거 내가 가서 봐야 되고 관심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